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약속과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약속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예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예식 2가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결혼식과 장례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명령 예식 2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주님이 침례를 명령하시고 또 2번째는 떡을 떼고 잔을 가지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주의 만찬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들이 기억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의 만찬을 교회에서 하기가 너무나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주의 만찬을 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의 만찬을 하면은 1인 주의 만찬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또 뭐 기독교 용품점이나 이런 데서 또 준비해서 또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주의 만찬 세트를 또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각 가정에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집례를 하고 성도들은 각자 가정에서 1인 주의 만찬 세트로 이 각자 가정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고 또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주의 만찬을 모든 교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최후의 만찬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했던 주의 만찬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최후의 만찬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최후의 만찬의 기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던 그 유월절 만찬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유월절 만찬,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만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 세 가지 만찬이 서로가 연관이 있고, 또한 각 만찬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중요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는 여러분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그 약속이 들어있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만찬에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이 서로의 관계와 이 안에 들어있는 약속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설명을 잘 듣는다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만찬의 관계와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약속을 여러분이 잘 새기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약속과 은혜, 오늘 이 제목대로 여러분들 속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 약속과 은혜를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기원은 바로 유월절 만찬인데, 여러분 그 유월절 만찬의 이 유월절 만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 만찬 속에는 저 멀리 그 너머에 어떤 약속을 기대하냐면은 바로 십자가 대속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안에 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먼저 유월절 만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다닐 때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까지 전부 다 죽는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심판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그 집안에 온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은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 까먹었네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넘어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 때 주신 약속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은 재앙은 넘어가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바로 유월절 만찬 때 주신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온 가족들이 집안에 모여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밤이 깊어져 갈 즈음에 갑자기 집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오열하는 통곡 소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게 됩니다. 예, 드디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다닐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까지 전부 다 죽는 그 재앙이 휩쓸고 다닐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심판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의 피로 맺은 약속, 바로 유월절 만찬 안에 들어있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 때 맺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 만찬을 지키라고 규례로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사건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매년마다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1월 14일마다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사건과 그날 밤 사건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 때마다 양고기와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었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후대의 그 예식에 첨가된 겁니다. 처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후대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첨가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출애굽의 사건과 그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 유월절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세기 동안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기다린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월절 만찬에 유월절 이 양의 피로 맺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변개할 수 없도록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에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 보증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다라고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을 하는 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이 인감 도장을 콱 하고 찍듯이 피를 뿌리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율법을 수여하고 이 율법을 반드시 너희도 지키고 너희가 지킬 때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율법을 수여하고 양의 피를 뿌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약속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영원한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불과 40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여러분, 양의 피로 그리고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수여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채 40일이 지나가기 전에 짐승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계약을 파기하면은 위약금이라는 것을 물게 되죠. 계약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 위약금을 물게 되는 그 규모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계약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게 되는 그 대가는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했을 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파기했을 때 당하게 되는 그 대가, 위약금을 물듯이 당하게 되는 대가는 영원한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끝나버린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다시 내가 너희와 계약을 체결할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라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내용도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파기된 계약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계약을 파기했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은 계약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의 계약을 다시 맺으신다라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맺으신 계약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은 옛 언약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새롭게 체결하시는 새 언약은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행하여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죄악을, 우리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세우신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는 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드디어 새 언약을 체결하는 때가 왔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했던 유월절 만찬인데,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본문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기 동안 유월절 만찬 때 했던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 때 양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의 사건과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했는데, 이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바로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시 부여하시는데,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계약과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다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에게 베풀어줄 큰 새로운 약속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마 발견은 하셨을런지도 모르는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이 유월절 만찬, 바꿔 말하면 최후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 만찬에는 양고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유월절 만찬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최후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메인 메뉴가 빠진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아웃백을 갔는데 아웃백을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지 않고 그냥 그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부시맨 빵만 잔뜩 먹고 그냥 계산만 하고 오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유월절 만찬에 메인 메뉴인 그 양고기가 빠진 겁니다. 이 되게 서운할 수 있는 만찬 자리인데, 여러분, 양고기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월절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만찬 때 먹었던 양고기가 빠진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양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옛 약속을 지금까지 너희가 기억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유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이런 새로운 약속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략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애굽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과 최후의 만찬은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전 인류가 애굽이 아니라 지옥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짐승의 패로
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의 출애굽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시내산의 그 계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맺었지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파기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하나님 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제목처럼 잊지 말고 이 은혜와 이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맺은 이 새로운 약속을 고백하며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와 이 맺은 이 새로운 약속과 은혜를 고백하며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이들은 주의 만찬을 하고 모일 때마다 이 약속과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했는데 바로 이것이 주의 만찬이고, 주의 만찬을 하는 목적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은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주의 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죠, 24절에 떡을 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잔을 나누시면서 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을 두 번 말씀하고,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해야 돼.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해야 돼.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기념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먹고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너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할 때마다 기념하라라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편치 않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주의 만찬을 하며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 주의 만찬을 하면서 초림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주의 만찬을 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찬과 함께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의 약속도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약속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도 주의 만찬을 하면서 기억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찬과 함께 주님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밥을 먹는 동안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밥을 먹는 날 동안이 사람이 살아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와 나의 약속을 잊으면 안 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찬과 함께 식사와 함께 약속을 주신 이유는 밥 먹는 날 동안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고 바꿔 말하면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너와 나의 약속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만찬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며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른 때 말고 여러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밥 먹을 때만이라도 주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하루 삼시세끼 3번만이라도 이 은혜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식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밥 먹을 때만 기도를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굉장히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이 타 교인들을 우리가 많이 무시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밥 먹을 때만 기도하냐. 그래서 하루의 기도 시간이 제 10분이 안 된다.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제 10분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하루에 3번 삼시세끼 3번만이라도 밥 먹기 전에 진실하게 예수님,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며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밥 먹을 때마다 이 은혜와 이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넉넉히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식기도를 하고 맨날 저녁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여러분 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부모, 형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죠. 대부분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은 그냥 서로 각자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 정도는 꼭 엄마나 아니면은 아빠나 가족들 중에 누가 꼭 식기도를 대표로 하시면서 꼭 이 만찬을 하듯이 제자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듯이 저녁 가족들이 식사할 때 꼭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던 주의 만찬이 이런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듯이 그렇게 특별히 의식이고 형식을 갖춘 만찬이에요. 그냥 식사입니다. 식사.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교제한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주의 만찬입니다. 이와 똑같이 각 가정이 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하듯이 밥 먹기 전에 우리 주님께 감사의 대속의 은혜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고백의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주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만찬은 가족들이 모여서 6월절 만찬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만찬 때 가족들이 모여서 이 6월절 만찬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하듯이 가족들끼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마친 다음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제자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더 많이 슬프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방금 그 전에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다 가졌을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두가 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확신에 찬 이 자기 스스로 이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많이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오히려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서 너희와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릴 거야 라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한테 실망했다.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실망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그들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던 이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가 이 서운한 마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서운한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불쑥 나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형님입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때 나서지 않을 수가 없죠.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베드로가 내뱉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베드로가 내뱉은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이런 마음이 베드로 속에 깔려있는데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이 깔려 있거든요. 은근히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깔려.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이 못된 마음을 먹었는데 다 버릴지라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최고야. 너희는 못해도 너희는 영적 생활 안 해도 우리는 영적 생활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최고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꼴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영적 생활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영적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야.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의 신부가 돼도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이런 나 스스로 잘났다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베드로와 같이 내뱉으면 큰일 나고 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가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입 다물고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비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지만은 40일이 채 가지 못해서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굳게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약속해도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약속은 하나님 홀로 체결하신 것이고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약속과 은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주님과의 그 관계 나 홀로 이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주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홀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 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지켜야 될 주님의 재림의 약속 잊지 말고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양이 아닌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홀로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주의 만찬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억하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밥 먹을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약속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뱉고 교만하여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약속을 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과 나와의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람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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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도 밥을 먹을 때마다 내 평생 밥을 먹을 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다시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